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 그 예루살렘에 고난이 예고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예고된 예루살렘에 바울이 들어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본문을 가지고 뭘 언약으로 붙잡았냐? 우리가 누릴 참된 참된 위로라는 그 언약을 받았죠. 자, 들어왔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킬 걸 두고 야고보와 또 서원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 말하는 그 율법을 바울이 범하진 않는다. 그걸 다 지키지만 강조가 뭐냐?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바울과 서원한 자들이 함께 이제 결례를 행하러 갑니다. 이 결례라는 건 본인들이 서원한 전후에 행하는 의식이에요. 이걸 하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제 무리를 선동합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27절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울이라는 작자는 우리가 섬기는 율법에 대해서 패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랑 완전 반대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보다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성전을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일어났다고 착각해서 무리를 충동하고 선동해서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또 3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여기 있는 문은 어떤 문이냐면 성전 안에 다윗의 뿔이라고, 은혜의 뿔이라고, 죄 지은 사람이 누구나 그걸 붙잡으면 도피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죄 가진 자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가 다윗의 뿔을 잡고 은혜의 뿔을 잡으면 살아나는 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다윗의 뿔을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마저 끊어버리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 들리매, 이제 바울을 폭행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어느 정도로 폭행하냐? 36절에 군인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서 이제 감옥에 가죠. 그때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바울이 고난 당했고 유대인들은 나쁜 놈들, 이렇게밖에 모르게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질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진실에 대하여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죠. 뭐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해라,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국가에서는 코로나 이야기에서 모이지 말라고 해요.
어제도 보니까 술집에 30cm도 안 되는 간격에 모여서 마스크도 안 하고 아주 맛있게들 드시더라고. 저기 이번 주간에 어떤 목사님 보내준 사진 보니까 유명한 카페에 수십 명이 줄 서가지고 마스크도 안 하고 메뉴 주문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차 마시고 빵 먹고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뉴스에서 계속 뭐만 말합니까? 교회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세요. 그러면서 거리 두라고 얘기해요. 거리 두라고. 근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경제의 소비는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 경제의 소비를 돕기 위해서 돈을 줘요. 저는요 지금 돌아가는 걸 싹 보면서 야, 이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뭔가 만들어내는구나, 그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갈 때 뭐가 진실인지 궁금하죠? 이 땅 사람들은요 전부 여기에 빠져 있어요, 진실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싶은 그 진실을 알아도 본인에게 있는 진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앞으로 올 문제를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진실이 물론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뭘 아셔야 되냐? 영적인 사실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4편 6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자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죠.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과 같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 전부 피난처 대신 하나님, 피난처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진실 위의 영적인 사실을 누림으로 참된 위로를 누렸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뭐가 진실이냐? 이 사람이 진실이냐? 저거 진실이냐? 지금 이제 선거 본격적인 운동이 시작되니까 이제 막 여야 싸움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가지고 있었던 모든 비리를 서로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언론을 지금 다 누가 잡았다,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셔서 진실보다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진실을 다스리시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오늘 그냥 본문을 읽으시면 안 되고 이번 주 내내 묵상하시면서 무엇이 여러분 가슴속에 부딪혀 와야 되냐?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막았음에도 이 복음은 로마를 복음화했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고 붙잡은 자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그 복음의 진정성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언약으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위협과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도 진실하죠. 여러분이 오늘 붙잡을 언약입니다. 복음의 진정성을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만이 참된 것이고 거짓이 없고 진실합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이 복음의 진정성을 붙잡아야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막을 수 없구나, 우리가 망할 수 없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성을 아는 여러분 인생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그래서 이 복음의 진정성,
하나님의 진실함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거나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삶에 위기가 옵니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힘이고 위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걸 알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3가지 삶을 사시면 돼요. 이 땅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통로로 먼저 부름받고 먼저 석터된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의 하나님만 얘기하는 자기 사상에 빠졌죠. 자기 신앙에 빠졌어요. 자기 교리에 빠졌어요. 복음의 변질이 가장 큰 문제인 걸 여러분이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실수한 게 뭡니까? 복음 누리지 못하는 상태 때문에 자기 신앙에 빠져버렸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든 이방인은 심판받고,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교리라는 건 뭡니까?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라, 쉐마, 탈무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신앙이에요. 자기들의 유전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잖아요. 토라, 쉐마, 탈무드는. 그래서 자기 신앙에 빠지고 자기 열심에 빠지고 자기 교리에 빠진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유대인들과 똑같이 여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싸움을 보면요, 남만 비판해요. 자기 잘못은 깨닫질 못하고 상대방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요, 뭐가 되어 있냐면 현장에 틀이 되어 있어요. 이 틀에 갇혀서 일을 할 때마다 스스로 걸려 넘어져요. 스스로를 미혹시키죠. 그리고 함정에 빠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굴레를 끊어버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참고해야 될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사사 시대 때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끝절이죠. 뭐라고 써 있냐? 그들을 다스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1장 8절에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요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2장 3절을 통해서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어떤 상태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에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완전 빠져나오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늘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안 되니까요, 이걸 가지고 자꾸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요 자꾸
사람들을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리고 자기네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 자기 생각임을 깨달을 때는 부끄러워지죠. 여러분, 다른 복음, 틀린 복음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17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아니 바울이 유대인의 그 율법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것을 행하느냐, 왜 한 입으로 두말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뭡니까? 언행불일치. 자기가 말한 거와 행동이 틀리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비판해요. 신학자들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흔히 그런 나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자 바울은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율법을 행했던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분 인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던 바울과 같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못 있겠어, 그죠? 저기에 못 있겠어. 마치 더러운 화장실에서는 볼일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희 딸이 하도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지나가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변기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 더러워. 거기서는 볼일을 못 보겠대. 깨끗한 데로 가지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깨끗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닦아야 됩니까? 거기서. 야, 빨리 저기 지금 제가 보니까 옷에다가 싸게 생겼어. 빨리 싸. 그랬더니 막 울고 불고 그러면서 싸는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를 닦아달래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나랑 맞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오는 거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죽어도 이걸 안 버려요. 이걸 안 버리는데, 안 버리면 안 버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틀에 갇혀요. 스스로 올무에 걸려 넘어집니다. 스스로 함정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는 이 굴레를요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반복하죠.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변질시킨 유대인들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어떻게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의 변질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한 영적인 상태. 이걸요 여러분들이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감사를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어려웠던 자였는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내가 무능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왜 인생의 고통이 계속 반복됩니까? 하나님 떠나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럽니다. 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고생이 끝이 없죠. 그 부모를 떠난 상처 때문에 평생 시달리며 삽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해외로 입양 갔던 자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네 부모님을 찾지만 엄마를 찾지 못해서 자살한 사건 여러분 듣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아니라 심각한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 파생되는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죠.
제가 들은 뉴스에 의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탈리아에 있는 한 아빠가 실직을 한 거예요. 직업을 잃었죠. 그것 때문에 총으로 자기 와이프, 자기 두 자녀를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했어요. 또 해외에 또 사건이 있었죠. 코로나. 이 코로나에 여자친구가 의사인데 이 여자친구가 코로나에 걸려서 자기에게 옮길까봐 여자친구를 살해했어요. 지금요, 사람들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니까 불안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기 틀, 올무, 함정에 갇혀서 계속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시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숨겨진 문제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있어도 아이의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없다니까요.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처를 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 아이의 상처가 드러날 때 부모는요 완전히 무너지죠.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감사해요. 여러분이 이걸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왜 조용히 얘기하느냐?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만 되어지지 제가 강조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거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진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제가 막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닌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스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붙잡을 수밖에 없는 진짜 절대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오는 영적인 문제, 앞으로 오는 이 세상이 만들어낸 그 모든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치유, 거기에 빠져서 후유증에 시달린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또 누려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충분한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누려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응답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꼭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불만을 말하고 불평을 말하냐면 말씀에 순종 안 따라와요. 그런 사람들은요 꼭 자기 생각 얘기하고요 분위기를 흐트러 놔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 안 됐으면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받고 있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가 배 아픈 것도 아닌데 뭐 이상하게 자기가 상태가 그래요. 상태가. 여러분은 말씀대로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자기가 똑똑하다는 데 갇혀 있어요. 전부 자기 경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생명의 말씀에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걸어온 여정을 봤을 때, 우리 교단이 걸어온 여정, 모든 거 봤을 때 아직도 저도 제가 제 동생 만나고 참 불쌍하다는 걸 느꼈는데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나 봐요. 계속 비판해요. 목사님들 모두 비판하고요. 교단 자체를 비판해요. 그러면서요 아주 자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해요.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복음 때문에 다윗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그걸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이요 오늘 진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갓난아기가 신령한 젖을 사모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일날 오는 사람들 보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기와 같은 그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왔다 그냥 갑니다. 그렇게 1년 2년 가겠죠. 계속 오니까 교회에서는 조금 잘하는 것 같으니까 직분도 줍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올수록 응답이 없고
교회에 오면 올수록 모든 게 힘들어지는 거죠.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두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딸이 엄마가 이제 늙었으니까 엄마를 도우러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첫째 딸도 엄마를 도와요. 둘째 딸도 엄마를 도와요. 근데 첫째 딸도 엄마를 돕고 가고 둘째 딸도 엄마를 돕고 가는데 엄마의 마음은 첫째 딸에게 느껴지는 엄마의 마음은 뭐냐? 아, 이 딸에게는 내가 짐이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엄마는 그 첫째 딸이 아무리 자기 집을 깨끗하게 해주러 올지라도 어떨까요? 마음이 좋을까요? 아니요. 나를 짐짝으로 생각하는 그 첫째 딸이 오는 게 편할까요? 안 편하죠. 둘째 딸은 와서요 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거죠. 그게 느껴지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예배에 오는 것이 직분이 하나님이 맡기시는 작은 것들이 짐짝으로 느껴져. 하나님이 짐짝으로 느껴진다라는 건 하나님의 일이 짐짝으로 느껴지는 건 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망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나를 장로로, 왜 나를 목사로, 어쩌다가 내가 목사 되고 어쩌다가 내가 번성교회 오고 어쩌다가 내가 장로 됐냐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모르고 부르셨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권사로 세우셨습니까? 어쩌다가 안수집사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짜 부르심이 아직도 내 것이 안 되니까 계속 자기 신앙, 자기 열심, 자기 교리 틀에 빠져가지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함정을 스스로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 이거를 후대가 계속 봐요. 부모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가 여기에 계속 걸려 있어. 부모 보고 배울 게 없는 거죠. 부모만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중직자 되신 분들, 교회의 교사 되신 분들, 오늘 진짜 이거를 유대인과 같은 이렇게 종교가 되어버린 이걸 끊어버리고 진짜 그리스도로 충분한 영적인 상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눈을 안 보고 얘기하냐? 여러분이 잘 저기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의 눈에 영향받을까 봐. 근데 제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생명 걸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집중의 힘을 주셔요. 일을 하는데 힘이 생기는 거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힘으로 하니까 모든 것을 치유하게 되고 증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 있었던 미래가 가깝게 보여요. 우리 인생이 복음의 변질을 막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서밋으로서 복음의 변질을 막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바울과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거를 신뢰하고 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게 기능 서밋의 삶이에요. 노예였던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고 그의 주인이 그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고 형통한 그 요셉을 보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노예처럼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붙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붙잡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전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오직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가지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을 때 그에게 맡겨진 청소라면 그 청소를 오직으로 한 겁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오직으로 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능 서밋이에요. 내가 전공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분야를 잘 섬길 수 있다? 그거는 세상의 원리고요. 우리는 기능 서밋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것에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목동으로 있을 때였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그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맡겨야겠다고 확정하셨을 겁니다. 또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다윗이 포로였지 않습니까? 그 현실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포로인 그 상태 속에서 뜻을 정합니다. 우상의 음식을 가지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죠.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그 뜻에 감복하셨는지 환관장에게 다윗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도록 환관장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이시면서 다니엘에게 10배의 뛰어난 지혜를 주시죠. 다니엘은 10배 뛰어난 지혜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 서밋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확인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 7가지를 누리면 돼요. 그게 우리의 달란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7가지 달란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을 통하여 복음의 흐름을 찾아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누리는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직을 발견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유일성에 응답받아서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능 서밋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능 서밋의 삶은 뭡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흐름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바울이요, 어떤 언약의 여정을 갔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에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듣고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 믿음과 내가 달려갈 길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울과 같은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있듯이 사단의 발악에 속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죠. 지금 사단은요 계속 발악합니다. 그래서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죠. 여러분이 문화 서밋의 삶을 사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공격해요. 여러분, 제가 12가지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올바른 성도라면 도대체 목사님이 말하는 12가지 문제인가 하고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 모르는 거야. 뭐 저런 걸 얘기해? 라고 얘기해요. 아유 뭐 몰라, 나는 더 복잡한 거 싫어 막 그게 얘기해요. 그게 올바른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12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라는 건 아예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딱 자기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체험한 거, 지금까지 내가 아는 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걸 끝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거 끝내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의 틀이 되고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저주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의 이 흐름을 바꾸는 소통 9가지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위로 하나님과, 땅으로는 세상, 주위로는 사람과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이걸 한 번에, 모든 사건, 모든 만남에 한 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높이, 세상의 넓이, 사람의 영혼을 보는 깊이가 보여져야 돼요. 이 땅에 세상 세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사와 교회사는 같이 하고 있죠. 그 말은 역사의 주관자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나, 과거의 나가 있을 거, 오늘의 나가 있고 미래의 나가 있잖아요. 그 9가지가 보이는 것이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9가지가 보이는 사람은 모든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요. 기호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갖다 붙이시고 제자를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과 같이 성경 구절 3개만 좀 찾아볼게요. 2개만 찾아볼게요. 하나는 읽었으니까. 바울이 현장에서 고난 당할 때 바울에게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원리가 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먹지 말라고 했어요, 율법으로는. 그런데 바울은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얻기 위하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한간에 목사님들이 보면 이렇게 술 한 잔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또 보면은 성도님들이 뭐 회식할 때 뭐 이렇게 뭐 해요. 또 렘넌트들도 어쩌다가 문화 속에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부분을 놓고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복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과연 내가 마실 때 복음에 유익하냐, 마시지 않는 것이 유익하냐,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할 것 같다면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고무신 신고 다니는 거에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차를 오래 타는 것에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맞아요? 목사님이 굉장히 검소하게 사는 거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복음 아니에요. 자기 위로지, 자기 위로. 또 반대로 뭐 장로님이다, 성도님들이다, 뭔가 율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그게 막 자기를 못 견디게 만들어. 저는요, 율법을 가지고 막 판단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를 율법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인생이요, 늘 뭘로 살아야 되냐? 복음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찾아봅니다. 우리에게 모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먹고 마실 권리가 사도에게 없겠습니까? 먹고 마실 권리가 성도들에게 없겠습니까? 근데 이 권리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만둘 수도 있는 게
그게 복음의 사람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오늘 이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여러분 복음 가진 자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변이 막 선동을 하고 막 착각 속에 막 이 충동을 해서 바울을 고난 속에 넣죠.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끝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끝내셨어요. 그래서 다 이긴 싸움을 보는 것은 편안하죠. 여러분, 저는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면요, 지금도 막 감동이 돼요. 저는요, 이탈리아와 경기에서 이겼을 때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봤거든요. 고수부지.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골을 넣어버린 거라. 난리가 나. 화장실에서 자크도 못 잠그고 나와가지고 그런데요, 지금 막 그 추억을 되살리는 월드컵 영상 가끔 보여주잖아요, 방송에서. 볼 때마다요, 편안해요. 그리고요, 감동이 돼요. 여러분 인생이 현실을 살아가지만 현실에서 오는 문제가 편안하고 감동이 되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다 이긴 싸움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산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저한테 어느 정도로 얘기하면 목사님, 이게 지속이 되면 공장 하나를 지금 닫아야 될 상황도 됩니다. 지금 이게 때문에 지금 직원들도 벌써 몇 명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려움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정비하라는 거다. 진짜 해야 될 것을 정리하고 그 진짜 해야 될 것을 이 회사의 밑에 이 터로 삼으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러니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그동안에 힘을 집중시키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해라. 그리고 이 회사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놓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그 준비를 해라.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분이요, 들으면서요, 힘을 돋고 위로를 얻으시면서 지금까지 되어진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와도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을 이길 수 없고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신뢰하는 정시 예배를 홀로 다니엘처럼 드리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세요. 바울은 현장에 가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우리 그 인생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의 모든 것이 배경이 다르게 보이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이 땅의 허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상을 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모든 것 속에서 보며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가장 큰 문제가 복음이 변질되는 것임을 오늘 유대인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사단의 발악에 속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현장에서 영적 사실을 가지고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